좀 충격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은 걸러내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걸러내는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잘 계산해보고 걸러질 건지 남을 건지는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한참 생각해봐야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는 거죠. 그저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 받고 구원도 받고 그게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복과 구원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주위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냥 냅다 글자만 막 읽어대지 말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백날 첫날 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내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상황은 이렇게 대처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 걸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사상과 나의 생애와 나의 사고방식이 예수님화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러니 이 교회 성장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좋죠. 예수님도 좋고 제자들도 좋고 수백 명이 그냥 예수 예수 하면서 따라오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꽤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가족들, 지인들까지 생각하면 이건 훨씬 수가 불어나죠. 지금 메시아 사업이 절찬리에 성공리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때 마케팅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앞에 가시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기회가 왔습니다. 저 사람들 떨어지지 않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희는 헌금 바구니 준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돈 있어야 하니까 그거 잘못된 건 아니죠. 이제 제자들은 부푼 가슴을 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왜 따라오느냐? 군중을 보며 하신 첫마디가 너희들이 날 왜 따라오느냐니?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좀 외교적으로 하시죠. 그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지지자들 다 떨어져요.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고요. 또 다른 제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이 안 통하는 양반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한창 사람들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아니, 지금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따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오려고 아침부터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2시간 이상 운전하기도 하고 3시간 이상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탔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이들도 예수님 집회 참석하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수들은 일당 포기하고요.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 하루 그냥 공치고요. 어디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루 휴가를 내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땐 포장된 길도 아니고요. 그 먼지 나는 길을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쭉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서시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들 왜 날 따라오느냐? 나를 따르려면 부모, 형제, 처자식 다 미워해야 한다. 더군다나 십자가를 지라니. 아니, 이 십자가라는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고 혐오스러운데 어떻게 저런 과격한 발언을 저렇게 쉽게 하다니.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이거는 요즘 교회 목회학적으로는, 또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 이거 빵점이죠. 이거 빵점 정도가 아니라 망하기로 작정한 거죠.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참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저귀 잘 갈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불평, 불만 제가 다 받아내겠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다 뒤집어 엎고 싶지만 제가 목자로 왔으니까 잘 참고 여러분의 응석 잘 받겠습니다. 그러셔도 될까 말까 한데 오늘 왜 왔니? 뭐하러 왔니? 네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 그리고 네 목숨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져야 해. 십자가 뭔지 알지?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그거 굴욕적인 거야. 그런데 그거 못 지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나에게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을 걸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을 보면요. 요즘 교회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많은 방법들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제가 교회 성장하게 돼서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똑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성공 방식이, 세상의 서열과 계급이,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직업에 따라 나눠져요. 복음과 진리보다 문화적인 코드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을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네. 교회가 그런 역할도 해야죠. 싱글맘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필요, 청년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문화, 노인들에게는 노인들의 필요, 다 각자의 필요가 달라요. 교회가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진 채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세상 것도 즐기고 그러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천국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버리고 개선하려는 의지나 노력 없이 일단 사람을 모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전도 방식이죠.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흥미있고 재미있는 곳이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면 됩니다. 심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해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이젠 뭐해요? 그들이 나가지 못하게 지켜라. 그들이 이곳에서 계속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런 흥미를 찾아서 왔으니까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다 씁니다. 안 그러면 교회 재미없어. 심심해. 교회가 이래. 그리고 안 나오니까. 이게 요즘 교회 성장학의 기초사상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 한 트럭으로 와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표준을 떨어뜨리고 세상과 타협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교회가 하나의 사회복지재단이지 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어중이 떠중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불러왔으면 좋아요. 그 다음엔 진리로 먹이고 성장시키고 교육해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서 목소리를 내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러 교회에 왔느냐고, 우리가 한 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위로 받으려고 마음에 좀 평안과 즐거움을 좀 얻으려고 왔는데 부모, 형제, 처자식 다 미워하라니 여기 사입이냐? 이런 반응이죠.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일단 불러와서 진리로 양육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불러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거죠. 노는 데는 열심인데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이 빠져있는 잘못된 악습에서 건지고 회개케 하고 세상과 분리되게 하고 하늘을 그리워하게 하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정결케 되고 죄에서 나와야 하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와야 하고 교황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 교리를 분별해야 하고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잘못되어 있을 때 가장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못합니다. 교회 안 나올까 봐 겁나서 그런 소리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앞서 가시다가 돌아서서 당신들 왜 나를 따라오십니까? 그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그런 상태로는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 좀 골라서 하십시오. 지금은 사람을 모을 때이고 교회를 부흥시킬 때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굽히시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14장 28절부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집을 지을 때 견적이 얼마나 들겠다고 계산하지 않느냐. 전쟁할 때 적군은 몇 명이고 우리 군사력은 어떻고 그 따져보지 않느냐. 될 것 같으면 싸우고 안 되겠으면 항복하지 않느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미리 계산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계산착오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 가시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 성장학과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다 발로 차버리다니 이제 막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커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사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비즈니스 할 줄 몰라가지고 저 다 망쳐버리면 우리가 저런 랍비 밑에 있으면서 앞으로 이거 성공하겠는가? 우리가 다른 메시아 찾아봐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거든요. 예수님께 가면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런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다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다 온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내지 않은 자를 막 끌고 오려고 애를 씁니다. 설익은 열매를 따려고 애를 씁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일단 자리에만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뭐 이것저것 갖다 주고 부흥 목사님 모셔다가 막 거의 막 협박하듯이 해가지고 억지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오도록 만들죠. 제가 한 30대 때는 누가 논쟁이 붙으면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려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막 통화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설명하고 애를 참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50대가 되어 보니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믿을지 말지 다 결정이 돼 있구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계속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변론을 잘했어도 거기서는 단 한 사람도 회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각자 다 자기가 믿는 믿음들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뭘 전해도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고 그런 말씀하셨죠. 왜요? 줘봐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으니까 오히려 더 공격하니까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또 이미 자기 의견이 확고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하면 거기로 가고요.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고요.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고요. 그게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뛰어내리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뭘 그리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그런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나랑 타협 좀 합시다. 여기 성전 위에서 딱 뛰어내리면서 내가 메시아야 그 한마디면 복음 전파 끝나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전승 중에 하나가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전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눈에 그 세속적인 사람들 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혹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듯이 자극적이고 거듭나지 않은 그 세속화된 방법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명 성장하는 것 같은데 타락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은 이 복음 전파를 막는 게 아니라 사탄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이 사고방식이 아주 철두철미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는 것. 이 당연한 진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힘있게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오래된 장로님, 권사님,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의 목소리, 아니면 늘 불평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그 사람들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서 이곳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따를 때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고도 하늘 가는 길을 따를 것인가? 계산해야 합니다. 그냥 오지 마세요. 궁금해서 오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 나그네처럼 뜨내기처럼 송 목사님 한번 보겠다 그래서 오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오지 마세요. 제가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그렇게 와서 보고 안 가셔도 됩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오세요. 따져보고 오세요. 내가 바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오세요. 그리고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는 올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야 이야기 아시죠? 이 사람이 땅을 파다 보니까 한참 파는데 탁 소리가 나네요. 뭐지? 파서 보니까 보물상자예요. 오래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 전쟁통에 피난 가면서 묻어둔 건지 알 길은 없어요. 아무튼 금고를 넣어놓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당시엔 은행이 없으니까 집 뒷마당에 밭에서 이런 보물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아니 그러면 얼씨구나 좋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남일하면서 이렇게 소장농으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삽 던져버리고 그거 들고 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걸 그냥 묻어놓고 가요. 아니 이야기가 그거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다시 묻고 흙을 덮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집을 삽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밭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누가 있습니까? 보물인 예수님이 있습니다. 보물인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구원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참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가져가서 구원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여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거 발견했지만 그 발견했다고 아직 그 구원이 자기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뭘 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함, 나의 친구들, 내가 가졌던 사상, 그 가치관, 어쩌면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취미, 그 맨날 맛집만 찾아다니고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그 모든 거 다 팔아야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바치고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막 버리니까 아마 그날 밤에 아내가 밤새 바가지 긁었을 거예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 몹쓸 저기 있는 땅을 사려고 해요? 아마 울고 불고 하면서 부인이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너 왜 그래? 재미없게. 이제 헤어져.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씩 다 팝니다. 입만 열면 남을 험담했던 입술 팝니다. 늘 부정적인 얘기만 꺼내는 그 마음도 팝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이게 늘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고 이게 그 사람 자체가 돼버려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추인 보화 사려면 이런 거 다 팔아야 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무슨 문제 생깁니까?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영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 그런 성격이라면 이거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거 반드시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팔아? 이거 왜 다 팔아야 됩니까? 이거 팔아서 뭘 해야 되니까? 밭을 사야 하니까. 아니, 구원은 값없이 주는 거랬잖아요. 근데 왜 다 팔아요? 왜 희생할 게 필요해요? 왜 그걸 다 팔아서 밭을 사야 하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세상 포기하라 그러셨거든요. 전부 팔아서 구원을 사라 그러셨거든요.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와서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쉽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구원은 쉽다, 거저다, 공짜다, 그 누가 그랬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언제 구원을 거저준다 그랬어요? 물론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건 구원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감추인 보화를 내가 얻으려면 너 대가 치러야 해. 내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거 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일생,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평판, 내 자랑, 내 인기, 심지어 내 가족, 내 자식까지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따라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아유 어서 오세요. 응석 내가 다 받아줄게요. 아유 침 흘린 거 내가 침 닦아드릴게요. 밥풀 묻었네요. 제가 떼드릴게요. 아유 제가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아 그래서 오냐 하면서 어떻게 좀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아롱이 다롱이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좀 데려가셔야 될 텐데 그냥 따라오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적당하게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장사하려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욕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해보려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안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마저 이 하늘 가는 길에 방해를 받아요. 함께 낙심을 해버리게 돼요. 오히려 교회 안에 그냥 장애물들로 그냥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가려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초에 그런 마음과 정신 상태로는 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힘들다. 아, 누가 따를 수 있겠어? 그러면서 진짜 다 떠나버립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어렵다, 힘들다, 누가 따르겠는가 하면서 떠날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요,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요,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우리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결국은 나를 위함이거든요. 내가 그걸 버려야, 그걸 놔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버려야 평화를 누리고, 그걸 내려놔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버리고 새 것을 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거 다 팔아버리고 밭에 있는 그 감추인 보화를 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망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들이죠. 이 차이는 뭘까요? 나의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은 그게 정말 아까울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느끼는 거죠. 오히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 웁니까?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무지하고, 우리처럼 죄 있는 사람들을 그 주님의 나라에 초대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 감당하지 못해서 우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귀하고 큰데 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감당할 수 없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우 교회 다니지 말고 간신히 인공호흡기 끼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상태로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약하게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주님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좋아서 그 심폐소생술 받아가면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고, 그 유튜브로 말씀 듣고 교회는 가끔씩 구경 삼아 그냥 가는 정도로 어떠한 헌신과 희생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아직 감추인 보화를 못 캐서 그렇죠. 그 보화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감추인 보화를 캐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먼저 쓰시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오래 쓰임받지만 자기 잘난 사람은 생명력이 진짜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몹시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쓰셔도 그 다음은 못 쓰십니다. 근데 왜 그런가? 아직 감추인 보화를 못 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처럼 신발 신고 걸어 다니셨어요. 공중부양하면서 다니지 않았고요. 축지법 쓰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고 한 땀 한 땀 흘려가며 애쓰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길이어서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 너를 위해 살던 것, 그거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옵니다. 어떤 때는 그 십자가가 가족한테서 오고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오고,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오고, 갑질과 멸시로 오고, 어떤 때는 박해와 핍박으로 오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길은 원래 그런 길이야. 그러나 걱정 마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기게 해줄 것이야. 이 약속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팽개치고 그냥 혼자 있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 것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다 도망가 버리니까, 다 타협하고 그러니까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감추인 보화, 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가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늘로 이끌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과 태도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추인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다 팔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더 크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장은 손해요, 어려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임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